마가복음 3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7절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연령별로 잘 산다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0대는 돈 많이 벌고 싶어. 30대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40대는 건강만 있으면 돼. 50대는 잘 자는 게 최고야. 60대는 마음이 평안해야지. 70대는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연령별로 잘 산다는 의미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른 차이일까요? 아니면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못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한 분들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까? 단지 돈이 많으면 부자이고요, 돈이 없으면 가난할 뿐입니다. 그것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시대마다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 기쁘신 뜻대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한 집에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 집이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있을 때요, 그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집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규모나 크기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모였어요.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규모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람을 초대해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대부분은 한 번씩은 다 사람을 초대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사람을 초대할 때 여러분 그냥 집을 오픈하시는 분은 없어요. 밀린 숙제와 같이 집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을 가는 겁니다. 네. 식사도 그냥 식사를 내놓지 않고요. 또 신경을 써서 식사를 보통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뭐 가족 숫자대로 한 4, 5인분 정도 식사를 준비하다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20명, 30명의 식사를 준비하면 같은 음식이라도 그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필요로 하실 때 흔쾌히 아주 기쁘게 그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병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죠. 어쩌면 집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가진 사람이 그 나귀를 기쁘게 내어 드렸듯이 그렇게 집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승차감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탄대요. 웃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내릴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니까요, 그 맛에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이에요. 성공했다는 성취감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땅에 부를 쌓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옷에 조미 먹듯이 또 기계에 녹이 쓸듯이, 동록이라고 하죠. 녹이 쓰는 걸 얘기합니다. 기계에 녹이 쓸듯이 결국 그 보물이 다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요, 그 물질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요,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요, 다 자기가 사용하지 못해요. 도적이 그 재물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농부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창고는 가득가득 찼습니다. 이 농부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창고를 헐고요, 그 곡간을 헐고요,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소출을 쌓아두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가 이 땅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 재물을 가져가노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물을 우리가 쌓아두는 것을 절대적으로 죄악시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축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축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껴 써야 되죠. 분명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그 부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큰 창고를 짓고자 한 그 부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번째 사람은요, 하늘의 부를 쌓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요,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듯이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사고 모기지를 내듯이 매일매일 매달 페이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아까 뭐라고 했죠? 좀이 먹고요, 동록이 해한다고 했어요. 해하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다 본인 돈 아니라는 것, 두고 가야 된다는 것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요, 서로 나눠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에 곡식을 거둘 때요, 한 모퉁이를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과일을 다 따는데 다 따지 않았어요. 과일을 남겨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과일을 남겨두는 문화가 있었어요. 의미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는 그냥 까치들이 와서 먹으라고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성경에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 헌금을 왜 했는가 하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그 재물을 가져가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소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부류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인생, 그의 결국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죠. 주님이 잘 산다고 하는 인생은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일까요? 제가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삶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바쁘지 않는 삶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쁜 삶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베드로의 집에 지금 무리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들을 섬긴다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대요. 여기서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큰 만찬을 차려놓고요, 몇 시간씩 하는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단지 빵 하나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쁘게 살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다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바쁘게 사실 겁니다. 여러분, 백수가 바쁜 이유를 아십니까? 쉴 틈 없이 쉬어서 바쁘다고 합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절대로 이렇게 멸시하는 발은 아닙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 과로사 하는가 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되게 피곤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학가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가 출근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에 맞춰 일어나고요, 빠르게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에 지하철역으로 달려갑니다. 지하철을 타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메일을 체크하며 이미 업무 모드에 들어갑니다. 미팅 일정과 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점검하고 머릿속으로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점심시간은 여유가 없는 또 다른 바쁜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다음 프로젝트 마감 시간과 고객 미팅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매일같이 회의, 전화, 이메일로 하루를 보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늦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잠깐 인사를 나눈 후에 다시 노트북을 켜고요, 남은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달리는 기차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정말 바쁘게 사는구나. 쉬는 시간은 있니? 그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합니다. 글쎄, 나도 모르게 기차에 올라탄 것 같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달리고 있어. 그래서 내려서 쉬고 싶지만 어디서 내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바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바쁜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바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다면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마 목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달리고 있는 겁니다. 기차에 탄 거예요. 어디에서 내릴 줄을 모르고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를 위해 바쁜 자는요, 삶의 방향이 정확해. 일을 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바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기 위한 바쁨은 어떤 바쁨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쁜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바쁘게 일하는지를 돌아보고요.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분배, 물질의 분배, 에너지의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균형을 잘 맞춤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잘 사는 삶을 주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친족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친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밀리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고요. 프렌즈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도요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어요. 전쟁을 하면 승리했고요. 경제도 가장 부강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 아주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이런 이유보다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커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가 어느 순간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는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고향과 집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자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코 흘리면서 뛰어다녔던 아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얘기했던 코 흘리면서 뛰어다녔던 아이가 성장을 해서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들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훌륭한 겁니다. 성도들도 훌륭한 거고요.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절대로 저희 사모하고 아이들한테 제가 어떤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파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제가 아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얼마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가족들 모두가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부는 가까이 있었지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남편과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닌 사람입니다. 단순히 일적으로 교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복음의 이야기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할머니가요, 마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씁쓸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직장에서 가볍게 만난 동료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거리나 친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에게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도 되나?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자만이요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과 버타며 사는 사람, 세상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문을 받는 도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한 곳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죄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만났는지를 증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요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욕과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칭찬입니다. 왜 가장 큰 칭찬일까요? 내가 예수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때요 화낼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쳤다고 얘기할 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미친 사람 웃는 겁니다.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화를 내면요, 그때부터는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있으면 미쳤다라고 얘기한 사람 마음이 아마 내가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오순절날 마리아와 형제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미쳤다고 얘기한 예수님의 가족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어쩌면요,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은, 후벼 파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내가 예수님 닮았다는 말로 알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정말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벽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마디, 직장에서 별로 친하게 지낸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잠깐 보는 사람인데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돌렸던 그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만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쳤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것은요,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귀신 들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알세불, 사단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앞에 사탄은 우리가 아는 사탄이고요, 뒤에 사탄은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 어찌 자신의 졸개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귀신들을 이용해서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서로 간에 참소하고 비난하게 만들어서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이죠. 만약 예수님이 사탄에 붙들린 자라면 어찌하여 자신의 세력인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는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집이 분쟁하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요, 강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이 귀신보다 강한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의 왕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각 지역과 마을로 보냈습니다.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요,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탄이, 나도 보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강한 자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탄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강한 자 사탄일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소년 다윗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지 믿지 못했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매일매일 펼쳐지는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탄을 이기신, 사탄의 허리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드는 법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사탄과 맞설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말씀의 검, 기도의 방패를 가지고 70명의 전도대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